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고 그때 성령이 임하셔서 그리스도로서의 삶, 우리가 공생애라고 하죠.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 또는 그때 성령이 임하신 것은 말하자면 그리스도로서의 임직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직분이죠.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직분인데, 물론 성육신 하실 때부터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지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실 때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이제 감당하실 때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지난 한 달간 살펴본 것은 곧바로 예수님께 임하신 그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셔서 사탄에게서 시험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는가?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고 다 말씀으로 이기셨는데, 이것은 한편으로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라는 것,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고,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면서 죄 없는, 흠 없는 제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실 자격을 갖추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시험받는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 자신은 본래 하나님 아들로서 시험을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지만 우리를 위해 받으신 것인데,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것, 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실패한 것을 극복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승리와 구원을 가져다 주실 분으로서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신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그렇게 그리스도로서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의 이러한 그리스도로서의 본격적인 활동이 갈릴리 그리고 회당에서 가르치심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1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15절에 회당에서 가르치시죠. 16절에 나사렛에 이르사, 나사렛도 갈릴리죠.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죠. 31절로 가보겠습니다. 갈릴리의 동네에서 또 가르치시죠. 근데 그게 어디냐면 33절에 보니까 회당이죠. 43절, 44절 보십시오. 여기 잘 정리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4장에서 이것을 아주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도 같은 내용을 잘 요약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마태복음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예.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지역입니까?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종교적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위쪽으로 북쪽으로 멀리 떨어진 변방 지역이고요. 이방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무시하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드는 느낌은 거룩하지 못한 곳, 어둠의 땅, 천박하고 궁벽한 곳, 소외된 지역, 이런 느낌으로 표현되는 곳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그걸 이제 잘 보여주는데요. 핸드아웃에 마태복음 4장 15,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갈릴리를 표현할 때 이방의 갈릴리여. 여러분,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고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근데 그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거를 예수님 공생의 초기 모습이 잘 보여준다는 겁니다. 갈릴리와 같은 천대받고 소외된 땅, 천대받고 소외된 인생, 천대받고 소외된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죄와 죽음과 절망이 그늘처럼 짙게 드리워져 있는 곳에 복음의 빛이 비추고 들어가면서 거둠의 땅에 여명이 밝아오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죠. 그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의 내면과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나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나라가 말씀 선포와 함께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궁벽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약에서 예표로 잘 보여주는 것이 다윗과 그의 왕국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것이 구약에서 다윗과 다윗 왕국이잖아요. 근데 다윗 왕국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아직 사울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 즉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사울에게 쫓겨서 궁벽한 곳에 몸을 감추죠. 아둘람 동굴이라는 곳입니다. 그때 사울 왕의 폭정 안에서 원통하고 억울하고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아둘람 동굴에 숨어 지내고 있는 다윗에게로 찾아 나옵니다. 다윗의 공식적인 왕위에 아직 오르지 않았지만 아둘람 굴에서부터 다윗의 통치가 시작된 것이죠. 오늘 본문은 마치 그것을 다시 한번 재현하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다윗이 그 아둘람 굴에서 원통하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그 나라를 시작한 것처럼, 그렇게 구약의 다윗 왕국이 시작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라고 하는 어둠의 땅, 천박하고 궁벽한 곳, 소외된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진행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나사렛 회당에서의 사건은 이런 문맥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런 문맥 속에 이 나사렛 회당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사렛이란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아주 강하게 거부합니다. 갈릴리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 선포가 항상 성공적이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이 나사렛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나사렛은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이 자라나신 고향이란 말이죠.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 어느 곳보다도 사실은 더 예수님을 환영하고 잘 받았어야 될 것 같은데 이 갈릴리 사역에서 가장 먼저 두드러지게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분의 말씀을 배척한 곳이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2주에 걸쳐서
먼저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 회당에서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가? 그리고 나사렛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배척하였는가? 그리고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이 이 구원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며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것을 2주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은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전하신 말씀을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16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이 안식일에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늘 하시던 대로. 이건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하나는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안식일마다 어떻게 하셨는가, 안식일에 예수님의 사역 패턴을 보여주는 뜻으로서 늘 하시던 대로 이렇게 나온 것이고요. 근데 거기에는 이런 뉘앙스도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특별한 곳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자라나신 고향 나사렛에 오셨는데 여기서도 늘 하시던 대로, 즉 고향 나사렛이라고 해서 뭔가 특별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도 다른 곳에서와 똑같이 마찬가지로 하고 계시다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자 여기 고향 나사렛에 와서도 똑같이 하고 계신 일이 뭐죠?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강론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고 방법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도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죠. 이 일이 없어지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도 그만큼 희미해지고 약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굉장히 초석이 되는, 기초가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1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앞에 나가시자 누군가가, 아마도 회당장이겠죠,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 예수님께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지금처럼 종이나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이렇게 한 권으로 성경 전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주로 양피지, 그러니까 양의 가죽에다가 이제 글을 써서 두루마리로 이렇게 말아서 보관하죠. 이게 사실 예수님께 두루마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루마리에 성경 전체를 기록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책별로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창세기 두루마리, 신명기 두루마리, 이사야 두루마리가 있는데 마침 이때에는 이사야 두루마리를 예수님께 드렸던 거죠.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구약 성경의 선지서인데 이사야가 마침 예수님께서 회당을 방문하신 날에 이사야서를 읽고 있던 차례였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자신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찬 그 두꺼운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건네받으셨는데 거기에는 장절 구분도 없죠, 지금처럼. 그 중에서 쫙 펴서 저기 끝에 부분쯤에 있는 이사야, 오늘날 장절 구분으로 하면 이사야 61장 서두에 있는 말씀을 일부러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읽으셨어요. 우리 다시 한번 18절 19절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2절 앞부분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찾아서 읽으신 말씀 우리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읽고 나서 21절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즉 너희가 지금 나 예수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지금 이 이사야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즉 이제 나 예수가 이 말씀에 예언된 구원의 일을 성취해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구원의 일이 뭡니까?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일부러 이 말씀을 선택하신 건데요. 여러분, 여기서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어떤 특별한 상황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자신들의 상태, 정치적으로 압제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아니면 눈먼 자라고 했으니까 신체적으로 병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또는 포로된 자가 따로 있고 눈먼 자가 따로 있고 눌린 자가 따로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구원이 필요한 인생들의 여러 측면을 이렇게 표현한 것일까요? 성경 다른 부분들을 쭉 살펴볼 때 후자가 확실합니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죄 아래 있는 인생들의 모습, 즉 죄의 증상, 그 죄의 증상을 여러 측면으로 묘사한 거예요. 그것은 포로된 자의 모습일 수도 있고, 그것은 눈먼 자의 모습일 수도 있고, 그것은 눌린 자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이 비슷한 말씀을 하시죠. 유대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 예수님이 읽으신 이사야서 61장에도 자유롭게 한다는 말이 2번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 말에 거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어디에서요? 포로된 자에서, 눌린 상태에서, 눈먼 상태에서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을 자존심 강한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사실은 로마의 종인데 지금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우리가 어째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시죠. 나는 영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 아래 있는 자마다 포로된 자요, 눈먼 자요, 눌린 자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된 자를 통해서 어떤 모습을 묘사하려고 하신 걸까요? 포로는 자유가 없죠. 끌려다니죠. 그런데 이 일반 포로는 포승줄에 딱 묶여서 줄줄이 엮여서 비참한 모습을 끌려가는 것이 눈으로 다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보고 자기도 보죠. 자기의 메인 상태를, 포로된 상태를. 그런데 이 영적인 포로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우리를 몸을 칭칭 감싸는, 우리의 머리를 감싸고 있는 사슬이 없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겉으로 묶고 있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강력한 사슬, 죄의 사슬이 사람들을 얽어매고 끌고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들이 겉에서 볼 때 멀쩡해 보일 수 있고 자기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유로운 척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죄의 사슬이 그 사람의 내면과 삶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얽어매고 죄짓도록 끌고 가는 것이죠. 자, 눈먼 자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핸드아웃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보임이라 한 번 나왔고요.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두 번 나왔고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볼 수 있다. 우리 눈만 어둡지 않다면. 근데 우리의 영적 시력이 완전히 제로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너무나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눈이 먼 상태죠. 영적으로 눈이 멀면 가장 확실한 증거도 믿지 못하게 되고 부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창조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컵을 들었습니다. 이 컵을 만든 사람이 있죠. 이 컵을 만든 사람이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이 컵의 존재죠. 그렇죠? 이 컵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컵을 만든 누군가가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이건 빼고, 이 컵은 빼고 이 컵을 만든 사람이 있다는 증거를 대봐. 그러니까 가장 확실한 증거, 이게 바로 증거인데 이건 빼고 이걸 만든 사람이 있다는 증거를 대봐. 난 못 믿겠어. 이게 아까 그 로마서 1장 19절에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가, 이걸 만드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데, 그건 빼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를 대봐.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게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들에게는 설득력 있고 그럴듯한 핑계거리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전혀 핑계거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이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가 각각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죄의 증상의 다양한 측면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포로된 상태와 눈가 합쳐져서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그 시너지 효과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포로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포로된 사람이 곧 눈먼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기가 포로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영적인 죄의 사슬이 나를 얽어매고 있다는 것을 잘 보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 자, 포로된 상태를 잘 깨닫지 못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에베소서 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 핸드아웃이 없으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포로된 상태이면서도 포로라는 사실을 잘 절감하지 못한 때가 언제냐면 포로로서의 삶을 자원해서 살 때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이게 어둠의 권세에 포로된 상태를 묘사하는 부분인데,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로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예, 이게 영적 포로된 상태를 잘 묘사하는 부분입니다. 2절에 보니까 분명히 공중 권세 잡은 자, 어둠의 영들의 포로된 상태예요. 그런데 이게 나는 그렇게 살기 싫은데 포로돼서 억지로 끌려가는 모습이 아니고 3절에 보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어둠의 영의 포로 생활을 하는 상태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거와 부딪힘이 별로 없어서 자기가 포로됐다는 사실,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할 수가 있다는. 자,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포로된 상태를 잘 인식 못하는 이유. 하나는 포로된 자가 곧 눈먼 자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포로된 상태에서의 그 죄에 끌리는 삶이 우리의 죄성과 일치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우리 주변에 같이 포로된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들이 겉으로만 보면 비참한 포로 같아 보이지가 않고 어떤 사람들은 포로로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이 포로라는 말이 잘 안 와닿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또는 이런 거죠. 그리고 정말 그렇게 죄 가운데 산다면 당장에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고 뭘 나타내셔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으니까. 로마서에서는 이것을 내버려 두신 상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곧 포로된 상태, 눈먼 상태에 있는 인생들의 모습인데,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핸드아웃에 로마서 1장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뒤에 쭉 그런 인생들이 마음과 입술과 행동으로 행하는 여러 죄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내버려 두셨다는 말 속에는 역설적으로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내버려 둬서는 안 될 상태라는 뜻이죠. 이들은 지금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 뒀으니까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둠의 사슬에 매인 포로된 상태,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자기가 영적으로 포로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든 안 하든 간에 반드시 그것은 결과로 우리에게 경험되고 나타나는데, 이것도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말 그대로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포로의 특징은 자유가 없이 끌려다니는 거죠. 사울왕을 예로 들어볼까요? 여러분, 사울왕이 우리가 그동안 너무 많이 이렇게 비판하고 우려먹어서, 여러분, 사울왕 하면 아주 그냥 보잘것없고 하찮은 왕으로만 여길 수 있지만 그는 40년간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카리스마가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잘 보면 도덕적으로 그렇게 큰 흠결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의 마음이 이제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는 힘에 이제 끌려다니는 모습이 나오는데, 젊은 신하 다윗에 대한 질투와 시기심이죠. 그리고 두려움이죠. 언제 내가 저 인기 있는 장군 다윗에게 내 자리를 빼앗길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그를 사슬처럼 얽어매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펼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오직 여기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겉으로 볼 때 멀쩡한 왕인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기에 그의 인생의 에너지 대부분을 거기에 쏟아붓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영혼이 점점 피폐해져 가는데 나중에는 도저히 자기의 마음과 두려움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왕이 무당을 의지하는 데까지 나아갔다가 완전히 파멸에 이르죠. 이것이 보이지 않는 사슬에 매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뉴스에서 볼 때도 겉으로는 정말 멀쩡해 보였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추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언론에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최근에는 어금니 아빠인가요? 그런 경우죠.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가 사슬에 매어 있다는 것이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의 내면은 겉으로 매고 있는 것보다, 지금 그가 수갑을 찼습니다만 겉으로 그를 매고 있는 그 수갑보다 더 강력한 사슬이 그의 내면을 묶고 그의 삶을 끌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이런 포로된 모습이 몇몇 악당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인가? 다른 사람들도 은밀한 골방에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지 않는 가정 안에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마음 속에서 비슷한 종류의 죄와 어둠이 활동하고 있고 그것이 그 사람을 얽어매고 끌고 가지 않는가? 아직 눈에 보일 만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만큼 드러나지 않았지만 나를 끌고 다니는 죄의 사슬에 매여 있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가 성폭력과 불륜으로 인한 치정 그 사건을 뉴스에서 봅니다만 들키지 않은 수많은 불륜이 있고요. 불륜의 행동까지는 가지 않았더라도 마음에 음란한 마음을 품고 그 씨앗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야동과 포르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남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살인과 폭력의 뉴스를 봅니다만 그것의 뿌리가 되는 미움, 죽이고 싶다는 생각, 그리고 인격을 살해하는 폭언, 그것이 우리에게 없습니까? 도둑질과 사기꾼들의 뉴스를 봅니다만 같은 종류의 탐욕과 드러나지 않은 거짓,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하는 비리와 불법이 있지 않습니까? 포로라는 것을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간에 그 결과를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데 그것은 결국 사슬에 매어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 아무리 아닌 척하고 다른 이론이나 사상이나 착한 행실로 포장하고 감추려고 해도, 또는 세상에 즐길 만한 것들을 찾아 즐기며 잊으려고 해도, 비슷한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서 합리화하면서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생들의 내면에는 근본적인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포로된 상태의 비참함 세 번째는, 아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고 했죠. 내버려 두셨다는 말이 책임까지 묻지 않으시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포로된 상태, 죄의 포로된 상태, 눈먼 상태로 계속 살아가는 인생들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포로된 상태, 눈먼 상태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는데, 다시 로마서를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이게 포로된 상태, 눈먼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가장 궁극적인 특징을 묘사한 구절인데, 이 말씀이 말하는 것이 뭡니까? 포로된 상태, 눈먼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 정당한 반응을 보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 수는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 그럴듯하게 포로되지 않은 것처럼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정당한 반응을 보일 수는 없습니다. 포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포로되어 있는 상태가 언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죠? 지금 포로로 잡혀서 이쪽으로 끌려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순응해서 따라갈 때는 별로 부딪히는 게 없죠. 그리고 어떤 포로들에게는 그냥 먹고 쉬는 것도 허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포로에게 절대 허용되지 않는 게 있는데, 고국으로 돌아가는, 포로로 끌려왔던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만큼은 포로에게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걸 하려는 순간 나를 포로로 끌고 가는 세력과 정면 충돌이 일어나는, 바로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입니다. 그냥 그럴듯하게 착하게 사는 것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사탄이 허용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정당한 반응, 여기 나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마음으로 예배하고 순종하는 것은 포로된 상태에 있는 인간에게, 영적 눈이 어두워져 있는 인간에게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대신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을 무슨 현명하고 똑똑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그죠? 사실은 눈만 열려 있다면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지 못한 채 어리석게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여기 나오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런 일이 너무나 당연하게 광범위하게 일어난다는 것. 포로가 돼 있으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 있으면 정말로 내가 의지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될 하나님께는 그것을 드릴 수가 없고, 대신에 하나님보다 훨씬 못한 것들, 가짜들을, 돈이나 사람이나 짐승이나 미신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거기에 매여 눌리고 포로되고 속아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 형편에 있으면서도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보지 못하는 그 상태, 이게 포로된 상태. 그렇다면 여러분, 포로되지 않은 자유로운 상태, 영적으로 눈이 멀지 않은 원래 인간의 모습은 어떤 걸까요? 저는 다음 구절이 그것을 잘 보여준다고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 한번 보십시오. 핸드아웃에. 제가 자유에 대해서 말할 때 종종 언급했던, 인용했던 구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75절에 나와 있는 이 말, 종신토록, 평생토록 주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습이 포로되지 않은, 영적으로 눈멀지 않은 인간의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자유케 된 모습이에요. 아까 주님께서 인용하신 이사야 9절에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고 했는데 이게 바로 그 결과물이에요. 포로된 상태에서, 눈먼 상태에서 다시 자유롭게 되고 눈을 뜬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평생토록 주의 앞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정당한 반응을 내 마음으로부터 드릴 수 있게 된 상태, 이게 구원받은 상태, 자유케 된 상태, 정상적인 인간의 상태라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고 자유롭게 하시기 전까지는 이 75절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75절이 불가능해요.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흉내를 낼 수 있지만 정말로 이대로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인용하신 이사야 61장 말씀, 이 말씀은요, 물론 비유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것은 아주 실제적인 일입니다. 즉 포로된 상태, 눈먼 상태라는 것이 그냥 문학적인 미사여구가 아니고요, 정말 인간의 상태가 그래요. 여태까지 지금까지 제가 말한 거죠. 포로된 상태, 눈먼 상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으면 그 뒤에 나오는 포로된 상태에서의 자유, 눈먼 상태였다가 다시 보게 되는 것 역시 미사여구가 아니고 정말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누가복음 1장 75절에 나오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때,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아주 분명한 사실이란 말이에요.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포로된 상태에서 이런 상태로 데려오시는가? 이것을 구약의 그림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 10번째 재앙이죠. 흔히 유월절 사건이라고 하는 건데요. 거기에 포로된 상태에서의 해방, 눈먼 상태에서 눈을 뜨는 것,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섬기게 하리라가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실제로 베푸실 은혜를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자, 먼저 그 10번째 재앙 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비로소 바로의 속박에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해방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을 포로 삼고 노예 삼고 움켜쥐고 있던 바로의 소나귀가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벗겨져요. 그러니까 바로의 사슬로부터 해방되는 거죠. 그게 1장 74절 아닙니까? 누가복음 1장 74.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사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10번째 재앙 때 일어난 구원은 그것만이 아니죠. 바로의 속박에서 해방되는 구원만 일어난 게 아니고 사실은 더 궁극적인 구원이 이 10번째 재앙 속에 들어있습니다. 자, 10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죠? 장자를 죽이는 재앙입니다. 바로가 자기 장자가 죽으니까 결국 항복하고 그 압제의 손을 풀었던 것인데, 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 속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나타나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에게도 이 심판을 행하는 천사가 찾아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저절로 면제된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있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에다 바르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다가 다른 거 안 보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바른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 지나간다. 유월한다는 것. 이런 구원이 이 10번째 재앙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0번째 재앙 속에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바로의 압제를 풀어내는 해방으로서의 구원, 즉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사탄의 속박을 자유케 하는 구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죄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부터 면제시켜 주시는, 죄를 용서하시는, 뭐를 통해?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구원이 이 10번째 재앙 속에 들어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것을 경험한 자들이 이제 하나님을 알아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섬기게 되는 일이, 그 하나님을 따라서 이집트에서 나오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이것이 예표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에게는 실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지만 우리가 말하는 구원을 말할 때 이건 예표였고요. 이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어떤 일이요? 바로의 압제를 꺾어서 바로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이스라엘을 건져내듯이 아까 에베소 2장에 나온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어둠의 영들의 속박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사탄의 권세를 꺾어내는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일어났단 말이고, 또 하나는 이 10번째 재앙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도 받아야 됐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부터 면제받고 모든 죄를 용서받은, 그래서 죄에서 자유케 되는 그런 해방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그 보혈의 복음을 믿는 우리 영혼에 실제로 그 죄의 용서와 하나님 심판으로부터의 면제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실이 영적 실제로서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십자가 복음을 받을 때 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그 십자가 복음 우리로 깨닫게 하실 때 드디어 닫혀져 있던 우리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 줄을,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생생하게 깨닫게 돼요. 이제 누가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종신토록 두려움 없이 성결과 의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로운 삶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의 용서와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근본적으로 벗어나게 하는 구원이 우리 마음속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상 사람들 거듭나기 전에 우리 속에 있었던 근본적인 두려움과 공허함을 해결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단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항상 일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저처럼 안 믿다가 믿은 사람들은 이거를 경험적으로도 아는데 어릴 때부터 믿은 사람들은 아주 복된 삶을 살아서 이게 잘 차이가 불분명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속에는, 거듭나기 전에 우리 영혼 속에는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어떤 걸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냥 포장하고 감추고 그런 일을 하고 사는 거죠. 그러다가 그냥 재미있는 거 즐거워하면서 잠깐 있는 거라면, 거듭난 신자의 삶 속에는 근본적으로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그러다가 어려운 일이 있거나 영적으로 침체됐을 때 잠깐 그것을 놓치거나 잊어버리긴 해도 근본적으로 그게 있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주신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마치 그늘을 만들던 먹구름이 사라지고 나면 어두웠던 땅에 햇빛이 비추듯이, 사단의 압제 아래, 죄 아래 있던 인생들의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스리실 때 죄와 사탄의 세력 아래 있었던 근본적인 어두움, 두려움, 죄책감, 허무함, 하나님에 대한 오해, 자신에 대한 왜곡된 생각들이 물러가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 찾아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고향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그들에게도 인간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데 사신 것과 똑같이,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사람들은 고향 사람, 나와 친분 있는 사람이기 전에 예수님이 눈으로 보실 때는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로서 나 예수를 통해 이 복음을 받음으로 포로된 상태에서 자유롭게 되어야 되고, 눈먼 상태에서 다시 눈을 떠 하나님을 바로 봐야 되고, 눌린 상태에서 해방되어야 될 인생들로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향 나사렛에 가셨어도 다른 데서와 마찬가지로 늘 하시던 대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베풀고 계신 구원의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실 때 고향 나사렛 사람들도 포로된 자요, 눈먼 자요, 눌린 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시는 구원을 꼭 받아야 되는, 자유케 되어야 되는, 다시 눈을 떠야 되는 사람으로 보셨기에 사람들이 고향 출신이라고 인간적으로 기대하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개 기대하던 로마 압제로부터의 해방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사야 61장 말씀을 펼치셔서 그들에게 정말로 임해야 될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포로된 상태, 눈먼 상태, 눌린 상태가 실제요. 또 거기서부터 자유케 되고 다시 눈을 떠 보게 되고, 그래서 종신토록 두려움 없이 성결과 의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변화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나타나는 아주 실제적인 변화요 열매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듣습니다. 자꾸만 구원의 복음을, 천국과 지옥의 복음을, 거듭남의 복음을, 이 생명의 복음을 희미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듣고 싶은 소리만 전하는 소리가 커진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가서 말씀하셨던 이 선명한 구원의 복음을 다시 붙들게 하시고 이 말씀 앞에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돌아보게 해주시고 정말로
이 구원의 은혜를 굳게 붙잡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따라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포로된 사람처럼이 아니라 정말 자유케 된 자로서 눈을 떠서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보는 자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정당한 반응을 보이며 평생토록 즐거이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